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지금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가로 놓여 있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가로 놓여 있어서 오늘 26절에 보면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가로 놓여 있어서 여러분 가로 놓여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적하는 곳을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인데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놓았다면 그것을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목적으로 가려놓은 것은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도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마을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색 옷은 그 사람이 높은 신분임을 말해주고 있고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고운 베옷이 당시 금보다 2배나 비쌌기 때문에 그가 부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으며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들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된 사람입니다. 부자도 이름이 없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름이 없지만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지인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삶을 연명하고자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가장 비참한 상황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대조적인 모습은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공통점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거지든 지체높은 사람이든 천민이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공통적인 운명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어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에 안겼다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화려한 무덤에 묻히게 되었고 많은 조문객들이 그를 찾아와서 울어주었겠죠. 그러나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발견할 때 우리는 여기서 반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단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건너올 수도 없단다. 여기서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다라는 말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말로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치울 수 없다는 것이고 그 구렁텅이를 다리를 놓거나 건너갈 수 있게 만드는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큰 구렁텅이를 놓았을까요? 바로 부자 자신입니다. 부자의 잘못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대문 앞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헤아리지 않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로를 통해 부자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돈에 쏠려 있습니다. 재물에 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문제는 경제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물과 돈이 항상 하나님 나라의 문턱 앞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사치로 눈이 먼 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의 눈먼 세상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메꾸는 것입니다.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를 하나님의 마음 사랑으로 베풀고 함께 나누는 천국으로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만드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놓여있는 큰 구렁텅이는 조금씩 메워질 것이고 지옥의 인생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옮겨질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자의 눈에서 이제 거지 나사렛의 눈으로 우리 삶을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자의 위치에서 부자의 눈에서 나사렛의 눈으로
나사렛의 위치로 우리 삶을 옮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가로 놓여 있는 장애물을 넘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바라볼 때 가로 놓여져 있는 큰 구렁텅이가 있는지를 확인케 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고 가로 놓여 있는 구렁텅이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큰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